오늘은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과거에도 그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밝은 세상, 문명이 발달하는 세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적으로 어둠이 깊이 물들어 있고 덮여 있는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악으로 차 있고 음란과 부도덕과 온갖 사탄의 괴계들이 넘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안 믿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4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아예 잊고 아무것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거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세상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시야를 넓히고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상황을 보고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때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 높고 높은 하늘 높이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처럼 더러운 냄새나는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말구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고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세계를 옮겨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 자체가 죽었던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20대 군대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때 잠깐 미션 스쿨도 아니지만 졸면서 저도 예배드린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깨우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의지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려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졸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때 졸면서 들었던 찬송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졸면서 은혜를 받은지 아닌지도 몰랐던 그 찬송이 나중에 막 살아나서 나의 입속에서 막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좋은 자리에 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공의 경험이고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손해를 보고 슬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게 하여 괜히 앞질러서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노다 하면 믿노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실 건데 내가 왜 앞질러서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근심이 없어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얼굴에 근심과 수심으로 잠겨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것을 못 버리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발목을 끄집어서 세상으로 끌어갑니다. 거기에 발길을 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감정으로 치우쳐서 발목이 끌어가는데도 마귀한테 그냥 흘러가서 계속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고 우리를 살리고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제2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무 공로가 없이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이나 숭배했던 인간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수명을 조금만 1년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은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돈 억만금을 줘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산삼 한 뿌리가
뭐 과거에도 뭐 10억을 가니 얼마 가니 집 몇 채 값을 그냥 아낌없이 돈 주고 그 자리에서 꿀꺽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에 10억짜리 드셔보셨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100억이에요. 여러분 100억짜리 한 끼 식사 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돈은 넘쳐나는데 죽으면 내게 아닌데 그냥 살아서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아깝지 않게 우리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그 신험한 뭐 100년이 넘은 뭐 산삼이라고 그러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삼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불로초를 먹고 아무리 좋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좋은 장수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는 소멸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많은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과 분리돼서 사망에 이르지만 썩어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는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했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고 세상의 노래만 푹 빠져 있단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오락거리에만 마음을 빼앗겼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찬양을 많이 부르도록 많이 듣도록 해줘야 돼. 우리 저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듣게 해야 돼요. 찬송을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비상키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비상키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극한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한숨을 쉬고 왜 낙심하고 고개를 숙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을 하려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배척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누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해. 거기다가 왜 또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절대로 예수님보다 의로운 분은 없고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으시는 분은 없고 예수님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몰랐던 사람,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부부까지도 처음에는 서로 100%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서로를 알고 경험하는 경험치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안전한 피난처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음에도 배척하고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누구야? 난 예수 안 믿어. 너희들이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잠기고 이미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처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되고 어떠한 환난과 재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큰 갑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얼결에 실력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장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정식 임명되고 내일 취임식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분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욕을 먹고 또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진화론은 가설이기 때문에 진화론만이 절대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된 게 너무나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갖고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도란 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김성회 고향갑 국회의원 그리고 천하람이라는 목사들이라는 자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온갖 조롱을 하고 안창호 위원장을 난도질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종교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만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심판하실 것이 그러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자들 나미날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이 속간해서 불쏘시개로 쭉정이처럼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방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닌데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안창호 위원장을 온갖 비판인권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난도질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많은 기독교인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항의하고 절대로 다시는 함부로 기독교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엄중하게 꾸짖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죽어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철치 밀리턴트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악이 창궐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일하게 가만히 누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무서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 예배 때는 성경 통독을 방학 동안에 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인간의 만든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택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형벌 앞에 살아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날이 다가올고 그러한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접하고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아시기 바라요.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데 우리의 지위는 천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청종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구원을 받는 영생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아무리 큰 집회나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집회,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우리가 힘든 거,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저지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자책을 잊기 위해서 술로 다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마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으로 다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니까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양심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찔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빛의 세계로 오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양심이 찔리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래요.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죄아벌에 그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 확신이 들면 그때 날아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참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원죄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지은 자범죄든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저주로 처절한 고통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아들도 또 이 땅에 있는 또 모태신앙인 자녀들도 특히 여기에 명심해야 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냥 거저 신앙이 주어지고 거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를 스스로 입술로 고백을 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되 그 각 자녀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훈육권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다 금지를 시켜버리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만들고 심지어 선생님을 학생이 뺨을 때리질 않나, 있을 수가 없는 부모를 폐륜으로 신고하고 때리질 않나, 이런 사악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누가 그랬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인권이, 아동 인권이 부모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이런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잘못을 알게 하시고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권위원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인권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은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원가정인권보호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아동인권의 정상화를 위해서 진정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포럼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날이 열리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오랜 눈물의 기도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저도 역시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고 억울했던 그 눈물이 하늘에 다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잘못된 편향인권이 정상인권, 보편인권, 세계인권 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으로 회복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유엔의 속국이 돼 있어도 안 되고 그러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계속 존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를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운동장을 뒤집혀진 운동장을 바꿀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단지 내 자신의 문제만 갖고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고 이 사회를 바꿔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물결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27일에는 또다시 200만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주의 일인 10월 27일 광화문 일대로
현장에 100만, 온라인으로 100만에서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대형교회들이 다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다 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여의도 순복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동참할 거예요. 지금까지 동학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에 참여했던 그 전국의 교회뿐이 아니라 수많은 대형교회들도 다 모였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기독교가 능멸을 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는 상황, 교회를 박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고 들고 일어날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도 오후에 그곳에 가서, 광화문에 가서 오후에 바로 현장에 참여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어둠에 처한 자식, 어둠의 자식들은 아직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어둠의 마귀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빛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온갖 죄를 밤에 많이 저질러요. 또 대낮에 저지르는 것도 아직 그 영혼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다 죄를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도 않고 그 행위를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사청문회 한번 올라가면 모든 기자들이 과거의 것을 다 들추고 난리를 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교통범칙금까지 끄는 거 다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감춘 죄가 다 감춰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기쁨이 없이 슬퍼하고 어둠에 잠겨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울해요? 왜 슬퍼해요?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에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행위를 날마다 어떤 행위를 하든 거리에 나가든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다 지금 지켜보고 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죄도 있다면 저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저는 감출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더 이상 지난날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맡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아직도 어둠에
빠져있고 어둠에서 두려워하고 어둠에서 죄를 숨기기 위해 급급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빛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지난날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자녀로 다가가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힐 수가 없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도 없고 마귀의 참소에 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악으로 행하는 자, 어둠으로 빠져있는 자, 아직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범죄의 소굴에 빠져있는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사오니 내가 구원을 받으면 물론이고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 모두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